1월 21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빈들에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말씀 앞에 반복하여 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다른 본문이지만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몇 년 지나다 보면 같은 본문으로 또 비슷한 설교를 다시 듣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똑같은 설교를 몇 년마다 반복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듣는 회중의 태반이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감동도 받았고 깨달음도 있었고 변화를 결단하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달 후, 몇 년 후에 반복되어 전해지는 메시지 앞에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오병이어와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보고 나서도 또 잊었습니다. 그러니 빈들에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망각하고 반복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기억이 성장을 돕는 면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기억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도 능력도 역사도 기억하는 신앙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인이 아닌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 빈들 어디서 빵을 구합니까? 가 아니고 여기 칠병이어가 있으니 주님 시작하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다는 말입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1월 22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저도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한 성도님과 한 2시간을 넘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 긴 시간 대화하고 난 후에 내리는 결론이 제가 말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했으나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어제 주일 저녁 한껏 여유를 부리며 미운 오리 새끼라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한 연예인이 아버지와 출연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하는 대화의 거의 대부분이 비타민 얘기였습니다. 아버지 그 얘기 왜 하셨을까요? 저는 그 아버지의 그 대화법 속에서 아들을 향한 사랑과 걱정, 관심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반복되는 아버지의 비타민 예찬론을 진짜 지루해했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 담긴 사랑의 언어를 해석하지 못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삶을 누룩에 비유하며 거짓된 신앙을 경고하십니다. 약간의 상징을 사용하시긴 하셨지만 그토록 못 알아들을 만한 비유는 아니었습니다. 네 주님, 거짓 신앙을 조심하겠습니다.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빵 안 가지고 와서 저러는구나 생각합니다. 도무지 대화가 안 됩니다. 이처럼 들어도 모르는 신앙인, 오로지 내 생각만 하는 신앙인,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신앙인, 답답한 신앙인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외식하는 신앙인도 문제인데 제자들처럼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신앙인들도 참 문제입니다. 21절을 보자니 예수님 그런 제자들이 참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화는 문맥을 이해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문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대화법에서 영적 문해력을 기르는 신앙인이 돼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 예수께 만져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갑자기 아침부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그들을 인도하는 이름 모를 사람들,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을 떠올려 봅니다. 이처럼 인생은 캄캄해서 걸을 수 없지만 빛으로 인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기에 보지 못하는 이들도 보는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간절한 마음으로 돕는 게 참 가슴 따뜻하고 벅찬 감동을 줍니다. 그 사랑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 당도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랑에 반응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서 살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돼야겠다 다시 다짐합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결국 그들의 인생에 빛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구원의 통로가 되십시다.
1월 23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같은 세대라면 농구하면 마이클 조던입니다. 그는 가히 비교 대상이 없는 절대 농구 황제입니다. 물론 다른 세대들은 동의 안 할지도 모르죠. 마이클 조던이 신인이던 시절부터 두각을 조금씩 나타내었고 NBA 데뷔 이후 몇 년 후부터는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쯤 사람들은 마이클 조던에게 별명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들이 우리가 잘 아는 에어 조단 혹은 에어워크 등입니다. 그러나 그때, 즉 아직 조던이 중견 선수일 때 누가 농구 황제인가? 라는 오피셜한 질문을 했다면 감히 마이클 조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때 조던과 비견되던, 아니 조던보다 통계적으로 더 훌륭한 스탯을 가진 매직 존슨 같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수십 년이 지나고 마이클 조던이 자신의 커리어를 마무리했을 때 그의 어마어마한 스탯과 농구에 미친 영향력을 기초로 사람들은 주저없이 마이클 조던을 농구의 황제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빛나는 신인 시절 때 마이클 조던이 농구 황제야 라고 했다면 다들 조용히 해, 그런 말 하지 마, 괜히 싸움만 나지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이클 조던이 농구 황제야 라고 할 때 그다지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가 최종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록과 영향력이 이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환생 혹은 엘리야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표현을 한 것이죠. 그때까지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이 있으니 충분히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마치 마이클 조던이 빛나던 초년 시절 그 전 세대의 유명 농구 선수와 비견되었던 것과 비슷한 이치이죠. 이때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개인적 의견을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선언하게 되죠. 이는 다짜고짜 아직 중견 선수인 마이클 조던을 향해 당신은 농구의 황제입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말아라.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직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완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해봐야 싸움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반감과 적대감을 가지게 될 뿐입니다. 신인 시절 마이클 조던이 황제다라고 말해봐야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싸움밖에 안 나는 것이랑 같은 이치죠. 결국 십자가로 메시아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적이지만 조던이 최종 스탯으로 그가 농구의 황제임을 증명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결국 증명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니까 승천하시면서는 가서 전하고 제자 삼아라 라고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죠.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로 증명하는 신앙의 스탯으로 증명되는 사명자가 되어야겠다 생각합니다. 정영환 목사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라는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듣던지 간에 결국에는 십자가의 삶으로 최종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위대한 세례 요한과 비견되는 거 중요하지 않고 정영환 목사 작은 그리스도인이지 라는 영광스러운 칭찬을 듣는 것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삶으로 끝까지 증명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결국에 알아주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굳이 세상이 몰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니 상관없습니다. 결국 성경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으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은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시며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은 전하지 말아야 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 구원이 이미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메시아를, 예수님을 전하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완수함으로 사명자임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1월 24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지만 그래도 주로 현실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주로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적인 면모 속에서 보여주신 기적들인 것이죠.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신비로웠습니다. 영광이 전에 보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인간의 영광이 아니었던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라뇨. 거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는 이후에 예수님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엘리야는 이미 왔다라는 신비로운 대답도 하셨죠. 아마 이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셨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평상의 삶에 모시고 사는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으로 사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한 모습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너무 현실적 혹은 이성적 예수님만 붙들고 살면 그분의 참 모습,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신성을 자꾸 잊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예수가 아닌 인자로서의 예수만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비의 영역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잊고서 너무 현실에만 안주하는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현실에서 한계 짓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신앙은 하실 수 있거든 해 주십시오라는 반쪽짜리 믿음을 갖게 합니다. 힘이 없는, 초월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천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고 그분의 지혜 또한 무한합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제약에도 매여 있지 않으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신입니다. 현실에 가둬두는 예수 말고 현실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초라한 예수님 말고 위대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작 위대하신 분은 아니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메시아임을 모든 이에게 다 드러내시지는 않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반복적으로 그러므로 소문내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만약에 알리지 말아야 하고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면 애초에 말씀하지 않으시고 안 보여주시면 될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지도 마시고 애초에 변모한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더 일이 쉬운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전하지 말라고 하실 거면서 왜 자꾸 말씀하시고 자꾸 보여주셨을까요? 이런 일종의 준비입니다. 준비시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때그때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반복적인 말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적 모습을 간헐적으로 마주하면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의 초석이 차차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준비가 없으면 소화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듣고도 믿지 못하고 보고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도 있고 예고편이라는 것도 있고 맛보기 코너도 있고 서프라이즈를 위한 힌트도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면 한결 수용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이 쉽게 수용되고 소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주변을 보면 예수님 복음 전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십자가 전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신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면 절대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복음 전도도 이렇게 일종의 준비 운동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예고편이 필요하고 맛보기 코너도 필요한 것이죠. 전도의 대상이 만약 딱딱한 마음밭이라면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더욱더 이러한 일종의 예고편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자주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배려, 인내, 용서, 따스함, 공급, 화평, 온유 등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영광의 편린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데 큰 초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후에 예수님 살아생전에 하셨던 이러한 말씀들, 행동들, 이러한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머릿속에서 그동안 난해했던 이해의 퍼즐들이 완성되는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구원의 예수를 전하는 우리에게도 그러므로 이러한 선교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위대하고 유일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일종의 기초 작업을 잘 해야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의 편린들을 미리미리 이곳저곳에 흩뿌리듯 계속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주, 많이 일상 속에서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들이 완전한 영광의 예수님을 마주하게 될 때, 복음 속에서 구원의 예수님을 마주하게 될 때 한결 수월하게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영광의 편린을 조금씩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 완전한 구원의 영광의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한결 수월하게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전략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와 같이 구원의 예고편을 잘 준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 가운데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 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월 25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고 기도가 없었습니다. 신앙은 방법도 아니고 흉내도 아닙니다. 논쟁도 당연히 아닙니다. 인생의 답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여전히 이런 일들은 요즘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도 기도도 없이 그저 외형적 접근만 합니다. 방법으로 접근하고 흉내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의 마음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주문을 외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성경에 이런 사건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부터 16절을 보니까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는 그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거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유대 사람 스게와의 7 아들들, 그들은 흉내를 내다가 큰 코를 다쳤습니다. 많은 목사들은 이와 같이 영성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영성 있는 목사들을 흉내내는데 급급합니다. 어떤 이들은 유명 목사의 말투와 억양을 훈련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믿음과 기도로 걷는 자들이 되어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과 힘을 발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믿음의 기도를 흉내내고 능력을 흉내내지만 본질이 비어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배의 진심을 흉내내지만 실제로는 전혀 예배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가인 같은 경우일 수 있는 것이죠. 기도의 언어는 술술 나오는데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능력을 발현하지 못하고 교회가 능력을 발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능력인데 교회가 능력을 발현하지 못하니 세상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조소를 날리는 것이죠. 그럼 또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의 제자들처럼 그들과 논쟁합니다. 악순환의 반복인 것이죠. 성도와 교회는 믿음과 기도로 반응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마주하든지 간에 우선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저도 과거 선교지에서 두어 번 정도 귀신을 내쫓는 기도를 같이 손을 얹고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뒤편에 서서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해서 절대 될 일 아닙니다.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현하는 통로가 되는 성도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로 나오는 예수 찾아 신앙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이 회복과 치료의 은혜를, 기적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믿음과 기도로 삶의 모든 걸음을 마주해야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문제를 넘어서고 해결하고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주께서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으신 후에 잡아 일으켜 세워 주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회복이 참 감격적입니다. 이 아이가 겪었을 인생의 참담함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내 외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이 심한 간질 증상의 가시적 발현이 이 아이를 꽁꽁 묶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아이의 인생을 완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도 못 해주었고 본인도 그래서 기대할 수 없었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자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더러운 영을 쫓아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일어설 수 없을 때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치료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1월 26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어릴 적 영재 테스트 이런 거 한번 받아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당연한 게 저는 영재적 두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산수도 그닥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딱 시험 보고 나서 영재학원에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침묵이 곧 당신 아이는 여기와 어울리지 않으니 다른 일반 학원으로 가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캐나다 처음 유학 갔을 때도 고등학교에서 영어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처참했는데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가 배정된 반을 가서 보니 완전 기초반이었습니다. 참담한 기분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에 따른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기준 미달, 함량 미달에게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쉽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회를 잘 주지 않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종의 영재 교육을 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일행들을 따돌리는 느낌으로 제자들만을 위한 특별 강좌를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차별 없으신 부르심과 가르침에 항상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관적이셔서 오늘날도 같은 원칙으로 부르시고 일하신다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인데요. 하나님께서 만약 영재만 불러서 특별히 교육하시고 사용하신다면 저는 절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부르셔서 계속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반복하셔서 부르심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면서 한켠에는 답답함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켠에는 저와 같은 동료들 같아서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제자들은 가룟 유다만 빼면 나중에 모두 제 몫을 해냈습니다. 결국 더뎠지만 배웠고 성장했고 일했던 것이죠. 부족한 저를,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곁에 두시고 가르치시고 반복하시고 인내하시고 끝내 만들어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부르심 받은 이 일에서 열심을 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그렇다고 좋게만 보기에는 혹은 미성숙하다라고만 보기에는 오늘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알아듣지도 못했고 질문하는 열정도 없었고 거기다가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하는 비본질적 욕망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목회자, 선후배, 동기, 지인들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속 깊이 저도 같은 부류의 사람일지 모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 말씀, 가르침, 복음 전도, 희생, 용서, 배려, 화평 등 신경 쓰고 해야 하는 것을 다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발견하여 행하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온통 내가 누리게 될 영광에만 관심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해한데도 상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별로 무관심하고 들어도 변화가 없고 반응이 없는 이유는 그 시간들마다 온통 내 생각만, 내 유익만, 내 욕심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비워야 채워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을 철저하게 비워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큐티도, 설교도, 묵상도, 기도도 비워진 마음으로, 열린 귀와 열린 마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귀는 닫고 내 할 말만 하는 이러한 미성숙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을 멈춰야겠습니다. 귀는 닫고 내 욕심에만 관심을 두는 미성숙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을 멈춰야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돼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 아름다운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 겸손을 이용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아,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시장 상인 자켓 입고 시장에 가서 상인인 척 합니다. 자기가 일반인 혹은 낮은 자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진짜 낮아져야 높임 받는 것인데 낮은 척으로 높아지려는 것입니다. 거짓 겸손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교만의 도구로 겸손을 사용하고 있다면 최악입니다. 그 겸손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말 겸손은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 높아질 수 있게 이제 좀 낮은 자로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낮은 자로 진짜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높임 받는 일도 일어나는 것이겠죠. 진짜 겸손한 자로 낮은 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1월 27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잘못된 주인의식은 자칫 특권의식에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독점되시는 분이 아니시죠. 소위 말하는 오픈소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유튜브 영상을 올리다 보면 음악이나 영상의 저작권이 모두에게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게 풀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썼다고 남이 쓰지 못하게 하면 저작자는 당황할 것입니다. 그거 제가 쓰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쓰면 쓸수록 곡이 알려지고 제가 알려지니 오히려 더 좋은 일입니다. 라고 저작권자는 말하겠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제자들의 태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칫 신앙의 우월주의, 특권의식, 잘못된 주인의식에 빠져서 같은 크리스천들끼리 경쟁하고 싸우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전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꼭 나를 통해서만 발현돼야 하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목사들도 저 같은 사람이겠죠.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사역과 동참에 제동을 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잘하고 있는데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축복하고 필요하다면 방향을 잡아주고 동참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큰 일에 대한 강박이 정작 소소하지만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물 한 잔이라도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언제나 커다란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고 빛나고 인정받고 드러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도 있겠지만 수고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물 한 잔 주는 일도 사실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실제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기관지가 너무 약한데요. 그러다 보니 목 상태가 항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갑자기 목 상태가 비정상적이 되면 물이 급격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물을 잊지 않고 항상 챙겨 가는데 간혹 사람인지라 잊을 때가 있죠. 또 하필 그런 날 설교 중간에 기관지가 말라버리면 정말 난감하게 됩니다. 도무지 말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때 물을 가져다 주는 영성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덕분에 설교를 다시 잘 이어가고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설교하는 저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용기 내어 물을 가져다 준 그분이 계셔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니 그분도 주님의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별거 아닌 일이 별거입니다. 중요하죠.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큰 일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도 중요합니다.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중요성과 크기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 눈에 보이는 일부터 놓치지 않고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잘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상 주신다고 하시니 더욱 힘이 날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 크기를 논하지 않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조건 제거해야 합니다.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실제 일어났던 일을 영화했습니다. 한 형제가 아무에게도 연락 없이 여행을 가서 골짜기를 뛰어다니다가 떨어지게 되고 그 사람 위로 하필 돌이 떨어지면서 계곡 사이에 자신의 팔과 돌이 같이 끼어버리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127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살아있지만 팔이 돌에 깔려 골짜기에 끼어버렸기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 자신의 팔을 직접 잘라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냥 죽어야 하는 것인가? 그는 결국 자신의 팔을 본인이 직접 잘라냅니다. 그렇게 골짜기를 벗어나서
죽기 직전까지 구조를 찾아 헤매던 청년은 결국 발견되어 구조되게 되었죠. 죄 짓는 팔, 성경은 잘라내라고 합니다. 누군가 혹은 어떤 것이 나를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두렵고 아파도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시험 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러므로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단호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유혹도 이겨야 하고 두려움도 이겨야 합니다. 변명도 이겨야 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 모든이 절연하길 도전합니다. 아멘.